2021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생각해야 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앞쪽으로 274면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 있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은 나그네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머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모이기도 하고요. 또 먹고 마시며 즐기기도 하고 또 그리고 헤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이것을 반복하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있을 곳,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이렇게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대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인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복 있는 예배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400년의 생활을 청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벗어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고대 이집트는 특별히 그 바로는 그 9가지의 재앙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만큼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증거죠. 그런데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 앞에 굴복을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다 나간 이후에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바로는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 흙먼지 날리는 벌판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막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생존하기는 최악의 환경의 장소지요. 정착해 살기는 참 어려운 곳, 그래서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나 장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셨고 음료를 마시게 하심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또 해갈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확실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 것이죠. 이렇게 나그네의 삶에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에 복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화를 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 있는 예배자들은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복 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특별한 기적입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 있는 예배자의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과 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복 있는 예배자,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복 있는 추석 명절을 보낼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걸어간 길을 부으심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